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도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저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련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라. 뭐하라? 사실 성경은 전체에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냐 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를 성읍중에 기뻐하는 곳을 택하여 너로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이제 도망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노예가 도망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노예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니까 노예도 굉장히 후에게 대해야 돼, 안 대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6년이 지나서 7년마다 노예를 면제하는 면제년이 있어요. 그럴 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도망오는 노예는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 이제 이스라엘 밖의 민족이 민족들의 노예가 도망오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밖의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야. 그러기도 하지만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는 죽어야 안 죽어요? 그때 사회의 법으로 내 손발을 자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근데 만약에 도망 나온 학대가 힘들어서 도망 나온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다시 돌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법은 사랑의 법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창기가 잊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창기. 여자는 창기고 남자는 미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성전 창기와 성전 미동도 되는데 결국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에 창녀가 있고 창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창기가 잊지 못하게 하라, 창남이 잊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 영혼과 육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음죄는 육체를 죽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죄가 어디에 있어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의 죄는 어디에 있다? 몸 안에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창녀와 창남을 용인하지 마라. 이건 네 육체를 사랑하라 이 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육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육체를 해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같은 형제끼리 돈을 줄 때 뭐 하지 말래? 이자를 받지 말래. 이자를 받지 말래. 형제 외에, 같은 형제 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래.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물론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꿔주고 10만원, 20만원 꿔주고 100만원 뭐 이 정도에 꿔주고 돌려주고 그런 건 뭐 이자 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장기간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거 자체를 허락하지도 않지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보고 집중 제가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손해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해 안 망해?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멘.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이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봐봐. 19절 20절 한번 봐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마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지만 네 형제에게는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안 받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이제 나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어요? 사람에게 주는 이자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다니까요.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떤 때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내게 닥치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아.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를 남이 당하면 야 그거 믿음으로 해결하지 뭐. 근데 자기에게 당하면 방황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믿음이 많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지켜야 될 상황이 오면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갚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외워봐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거래. 내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뭘 믿어야 돼?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여러분 보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돈을 빌리러 남에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 그럼 이자를 내면 더 가난해질까 안 가난해질까?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내가 갚아줄게.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보면 소원에 대한 거예요. 소원하였거든 뭐하라? 뭐하라? 소원하였으면 뭐하라? 예, 갚으라 이 말이에요. 갚으라.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요 안 갚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동된 예물, 하나님께 감동된 예물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할 때 성령이 감동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동된 다음에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꼭 찾아와요. 그 마귀가 찾아와서 반드시 내 감동된 것을 무효화시켜요. 무효화시키든지 깎아먹든지.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음성은 마귀 음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항상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마귀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음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무슨 음성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음성.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왔어요. 그 음성이 뭘까요? 야, 너 그거 팔아가지고 다 바치면 그 다음에 너 자식들하고 뭐 먹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야? 야, 네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만
갖다가 대. 그래도 다 바친 걸로 알 거야. 여러분들 그 땅을 판 것을 두 부부가 팔았으니까 사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갖다가 이거 전부 다 합니다. 둘이 짜고 그렇게 한 거야 부부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걸 팔아서 다 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서 그것을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음성이 왔어. 그 두 번째 음성이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했더니 죽어버렸어? 안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내 입으로 소원하는 것은 해로워도 뭐하라? 갚으라.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딸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입다예요.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갚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드리겠지만, 히브리서에 가보면 입다가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거기 기록된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이름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게 생명책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생명책에 기록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서자라고 잡놈이라고 인정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잡놈이라고 인정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 갚기를 뭐하라? 더디하지 말라. 왜 더디하지 말라? 마귀가 틈타.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것은 머무를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실행을 해야 마귀가 틈을 안 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 남의 것을 탐내서 남의 것을 피해보게 하는 것도 죄의 죄가 아니요? 여러분 24절 25절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네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은 나그네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먹어도 돼. 근데 그걸 포도밭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곡식을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도 돼. 근데 낫을 대면 안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돈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배불러서 허기를 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낫으로 곡식을 베어간다면, 포도를 따서 들고 나간다면 그건 탐욕이에요. 그거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는 오렌지가 익을 때가 아니요. 오렌지가 이제 수확하기 조금 전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확하기 전인데 낙과가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낙과가 오렌지 밭에.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가셔서 오렌지를 잡수세요. 들어가서. 그런데 절대로 오렌지를 가져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행할 때도 우리가 오렌지를 가서 먹는데 먹는 건 돼. 근데 그걸 오렌지를 밭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렌지를 먹은 결과 오렌지 맛이 제가 먹어본 오렌지 중에는 그렇게 맛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그 땅이 그냥 땅이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익은 게 아니거든요. 익은 게 아닌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오렌지는 전 세계 누구도 맛을 보지 못해요. 누가 다 가져가느냐? 미국의 부자들이 전량 다 가져가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전 세계로 팔아요. 전 세계가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 나오는 오렌지를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렌지를 여러분들 사서 보면 거의 캘리포니아산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오렌지를 갖다 먹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기록된 모든 법은 지키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함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싫어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좋아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면 다 부담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 부담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죠?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만능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어.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죽고 싶으세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아주 작은 말씀 하나도 목숨 걸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마라? 그럼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먹어도 전혀 양심에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먹어.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영생하는 길임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른들 말이 있죠. 어른들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어른들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에서 복과 영생이 생겨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불에 들어가도 안 타주고 사자구들에 들어 안 물어.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 강을 건너도 떠내려가지 않아.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말씀 지키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따라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따라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말씀은, 예수는 실패가 없어. 말씀은 실패가 없어. 아멘. 실패하지 않은 인생 보장 받았어, 안 받았어? 성경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거꾸로지는 것 같아도 거꾸로지잖아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왜? 말씀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말씀은 죽지 않아.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말씀 편에 서세요. 영생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두 번째 소리 거절하세요. 첫 번째 소리 순종하세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나를, 육체를,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도 실패하지도 끝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서 말씀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결박되어 말씀에 끌려 영생의 길로 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제한 없는 복으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